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Jesus is everything to me. He's the fairest of them down into my soul. The lily of the valley, in Him alone I see. All I need is cleanse and make me fully whole. In sorrow is my comfort, in trouble is my stay. He made me 좋은 친구로. The lily of the valley, the bright and morning star. He the fairest of 10,000 to my soul. 내 몸에 오는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을 때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있나 좁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따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향해서 저들이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들이 중단되고 마비되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속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을은 깊어가는데 우리 마음도 무엇에 쫓기는 듯 분주해집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삶에나 믿음에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을 속히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일로 미국의 어떤 혼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지켜주시고 또 정치권에서 이 일을 악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시고 또 아는 만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혼동스럽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과 섬김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각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하나님을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들이대니까 뭐 그렇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죠. 예. 자, 하나님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니까 좀 저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서 있는 저 크리스찬 목사를 아십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 여러분은 저를 어떤 사람으로 혹은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뭐 저 목사는 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품위 유지쯤은 하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30년을 함께 산 제 아내도 저를 별로 아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 제 아내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예. 아직도 아유 저희가 저런 면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서로 놀라는 때가 있다니까요. 예. 어떤 때에는 우리가 논쟁을 하다가 말고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서로 상대방을 쳐다봅니다. 어떻게 저희는 내 말을 그렇게까지 오해할 수 있을까? 예. 서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농담을 던져요. 당신은 오가니까 오해를 하고 나는 이가니까 이해를 하는 거다. 오해는 오갓집 해석이고 이해는 이갓집 해석이다. 예. 자, 이만큼 함께 살았으면 이제는 알만도 한데 그죠? 예. 아직도 우리 부부는 서로를 너무 모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면서 배워가는 것이 부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요 아직도 사사건건 의견이 서로 갈리고 감정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은 갈등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알면 싸우지 않을 텐데 결론은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요 아는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생각하지만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는 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 크리스찬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 부끄러운 추억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추석 명절도 뭐 서로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후딱 지나가고 말았는데 한국의 명절 때가 가까우면요, 예, 저는 좀 이 향수병에 걸려요. 예. 꼭 이 옛날의 추억들을 꺼내서 소가 이게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이거 되새김질을 하고, 또 어려서 불렀던 그런 특히 고향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거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보내곤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저기 외국에 와서 남나라에 와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명절 때만 되면 그런 살아나는 그런 감정들, 특별한 감정들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제가 오랜만에 그 포스터의 곡이죠, 스티븐 포스터의 그 미국 노래 그 스와니강을 좀 불러보고 싶더라고요. 예. 기억나세요? 아세요? 머나먼 저곳 스와니강물 그리워라. 뭐 별로 계속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단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걸 부르다 말고 갑자기 목이 메어서 계속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31년 전인데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 김포공항에서 그 한 장면이 머릿속을 후딱 스쳐 지나간 거였어요. 그때 제가요, 지금 우리 에이브만한 한 3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예. 그렇다고 지금 뭐 철이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1년을 기다리던 그 미국 비자를 받아들고 드디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기분에 나는 좀 조금 들떠 있었던 것 같아. 예. 또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아들에게로 가서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게 되었다는 그 기쁨으로 마음이 좀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둥지둥 작별을 하고 공항의 출국장으로 들어섰는데, 근데 내 등 뒤에는 33년을 함께 살아온 내 식구들, 그 아들과 동생과 오빠를 보내는 그 식구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공항에서 그 나를 떠나보내는 제 부모님과 형제들의 슬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떠난 나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려서 그 코끝이 싸늘하고 상쾌한 그 저녁 공기를 한번 딱 들이마시는 순간에 한국의 뭐 일들이나 식구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정착하느라 뭐 바쁘다는 핑계를 겸해서 부모님 환갑이 되어도 그때는 인사 한 번 못 드렸고 집안의 대소사 많은 일들에 너무나도 무심했고 그저 내 앞에 있는 내 일에만 매몰되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요, 미국에서 한국에 전화 한 통 하는 것 정말 힘들었어요. 비싸기도 했고, 뭐 교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이 세월은 바람처럼 지나가서 어느덧 나는 60을 지나서 이제 7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혼자서 그 노래를 부르다가 바로 이 대목에서 갑자기 목이 메어버렸어요. 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려. 그랬었구나. 그랬겠구나. 나를 보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그 부모님과 형제들이 얼마나 울었을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내가 정말 부모에게 불효했고 형제들에게 무심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31년이나 지난 다음에 말이에요. 우리 집안 남자들이요 조금 철이 늦게 드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제가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이별이 있을 때에는 주로 떠나는 사람보다 보내는 사람이 마음이 훨씬 더 아프다는 거. 그 이전에 제 아내가 미국에서 그 한국에 몇 번 다녀갈 때마다 저는 공항에서 그 비행기 꼬리가 안 보일 때까지요 하늘 쳐다보다가 돌아오곤 했는데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가 떠나는 자가 되었을 때에는 나는 나를 보내는 자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픔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그럴 것 같아요. 떠나는 인간보다는 떠나보내는 하나님 마음이 훨씬 더 아프실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떠나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쩐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집을 나가는 탕자가 뭐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감하게 죄를 짓고 가끔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평생 산 배우자나 자식들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저 그냥 아는 체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재촉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그 김형석 선생이 100세예요, 101살이에요. 그분이 100세 넘었죠,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75살쯤 되니까 철이 드는 것 같더라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 70이 거의 되어 가니까 이제 저도 좀 철이 드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철 드는 거 참 좋은 겁니다. 누가 그러던데 70이 되면은 사람이 그냥 안 좋은 일은 하기가 싫어진대. 나쁜 일, 안 좋은 일. 그래서 공자도 그런 말을 했죠. 70이 종심소욕 불유구라. 70이 되니까 내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냥 따라해도 세상의 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참 좋은 거예요. 편하고. 김형석 선생이나 이 공자 같은 분들은 인생을 알고 삶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이죠. 삶의 이치를 알면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사람은 아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17세기 영국 철학자, 경험주의 철학자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만들어낸 격언인데 특히 오늘날 같은 그 현대 문명 사회에서 사람이나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절대적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기업들, 가장 부자된 기업들, 소위 그 IT 공룡들이라고 불리는 정보 기술 업체들이 이거 IT가 뭐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포테크라는 거. 그러니까 정보 기술이에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 이런 것들 전부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에요. 지식 기업들이에요.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이 지적 재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큰 공장을 돌려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해서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정보예요. 지식이에요. 그 신앙생활에도요.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우리 삶이 좀 풍요로워지려면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이 풍전등화처럼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진단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자,
이 호세아 선지자가 무슨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knowledge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예.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그들보다 나을까요?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남유다 왕국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는 지금부터 한 2800년 전 그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나라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한 BC 722년까지 한 20년간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경제적으로는 가장 번영한 때였어요. 예. 그러나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 백성들까지 모두가 음란과 타락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예, 한국도 오늘날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번영했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 아니에요. 예. 바로 그런 때에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에 처한 그 영적 위기를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삶으로 데몬스트레이트하게,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돼? 시범을 보이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너 나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 말씀 그냥 이 달지 않고 꾸벅꾸벅 나가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품행이 별로 좋지 않은 소문이 난 여자 고매를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예. 그래서 태어난 애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일일이 다 지어주셨어요. 첫째 이름은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패하여 나라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둘째 이름은 뭐예요? 로루하마.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며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셋째의 이름은 로암미. 로라는 그 히브리 말로 아니다는 부정 그 적두어예요.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나 그 호세아의 고멜은 애를 셋이나 낳아놓고요, 바람이 나서 또 집을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해. 너는 가서 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랑해라. 그래서 호세아는 다른 남자와 사는 고멜을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1절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주위에 보면요, 이 부모님의 특별히 그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 이 열등감과 거절감 이런데 사로잡혀 가지고 굉장히 방어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똑같은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자, 몇 번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 또는 세상에서 불공평한 일을 당한 분들이 하나님 향한 어쩐지 좀 삐딱한 태도가 있어요. attitude. 비록 자신의 죄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이 힘들어졌는데도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 나를 미워하시는 분, 나를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잘못된 그림을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쪽 유다 족속만 사랑하시는 분이고 맨날 성전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려야만 기뻐하시는 분. 계명을 어기는 인간들을 벌을 내리시고 용서하지 않는 분,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여 죄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고 계시던 그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런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납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찢기도 하시고 우리를 치기도 하시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럴 때에는요 누구를 죽일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죠? 해칠 마음으로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는 항상 회복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거둬야 됩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 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이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이고 우리를 그의 앞에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자, 힘써 알자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저 위에서 야, 나 여기 있다. 너는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는 너무 쉽겠죠. 그죠? 요즘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들 중에서 좀 가짜도 좀 많은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거는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꼭 주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못하였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길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이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마음에 들어오는 감동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주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고, 자, 근데 부부간에도 서로를 알아가는데 평생이 걸리듯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